오늘은 마태복음 9장 전체를 가지고 복음, 듣고 보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는 질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그 환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도 당연히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사를 행하러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 질병을 고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행복하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물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침상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인간이 반영한 모든 것을 집어넣고 뚜껑으로 덮은 덮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법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한평생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침상을 어깨에 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작은 자는 소자나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 중풍병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침상, 그 환자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 어깨에 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에는 질병의 치유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영혼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점차 확대되어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신성 모독죄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께는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은혜 대신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죄사함 대신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습관을 따라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죄사함보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이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죄사함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여겨집니다. 이 죄사함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는 말씀만으로 되지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의 침상을 어깨에 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앉아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일꾼인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신랑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금식이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금식이야.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 먹는 것이 금식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복음을 말하고요. 낡은 옷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더 헤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복음이 오면 율법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포도주도 새 언약인 복음을 말하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으면 둘 다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먹고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약의 금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밥을 굶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새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만을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복음으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관리의 죽은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혈루증도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술은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든 장식용 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면 이 소매 끝에도 달려있고요, 요 윗도리 끝에도 이렇게 술이 달려있어요.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청색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단에 닿는 술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혈루증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으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투전에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님은 혈루증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보고 전할 수 있도록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말은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넣어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 다른 복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복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을 전하도록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보고 전할 수 있도록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먹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밝히 보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밝히 보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